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라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마음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자들 또 혹은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많이 듣는 조롱, 많이 듣는 핀잔의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것 때문에 억압을 받고 구속을 받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그럴듯하지만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으로 본다면 뭐예요? 죄의 종으로, 죄에게 매여가지고 죄가 이끄는 대로, 악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의를 행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바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와 죄의 세력이 그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꽉 붙잡아 매서 죄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종 노릇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유가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자유,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장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전에는 죄에 매여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참으로 지시에 그리고 악한 영과 그리고 죄의 세력에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그 사슬에서 그 결박이 끊어지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가장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종노릇하다가 풀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부분을 참으로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닷가에서 참으로 그 바다의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표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 안에서 자유입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 보리 추수를 감사하며 지난 6개월의 상반기를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오늘 감사의 내용들,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지라도 오랫동안 기도했던 또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일이 아름답게 매듭이 되어지고 새 출발이 되는 그 일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 짐 혹은 이 무거운 짐 혹은 도저히 벗어날 것 같지 않았던 혹은 3년 혹은 4년여 동안 계속해서 누르고 있던 그 짐이 올해 그 짐에서 놓여지게 되고 이제 자유가 선언되고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 지난 3, 4년 동안 가슴을 끌어안고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또 많은 날을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때로는 힘들고 안쓰러워서 참으로 연민과 고통을 갖게 되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 3, 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고 아이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지경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생각해 보니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짐이 사라져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이제 내가 좀 더 주의 일에 매진할 수 있구나. 이제 내가 조금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좀 더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이런 느낌, 이런 환경이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마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반기를 감사하면서 이것저것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들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지난주와 그리고 오늘 잠깐 표현한 것처럼 오랫동안 오늘 이 부분을 위하여 지난 몇 년간 많이 기도하고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의 많은 수고와 참여 속에서 방송 장비 전체가 교체가 되고 그래서 깨끗한 화면이 송출되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 깨끗한 오늘 프로젝트가 오늘 준비되어서 오늘 이렇게 평안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더 누군가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힘껏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일들을 도모하게 될 때 이러저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 그리고 예수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살려 함이라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자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오늘의 이 말씀을 알면서 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오늘 이 설명의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믿고 확신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더 좀 이해를 시킬까라는 그런 고민, 그런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에서 스스로 율법에 매이거나 신앙의 곁길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인지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참으로 극복해내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부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희 이방인들과 다르다.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 율법 준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자신들 유대인이 똑같다,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것은 피부 색깔이 아니라 율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민족은 율법을 가졌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방민족은 율법이 금하는 온갖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이 선언은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와 다르고 우리는 선민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다 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닙니다. 다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그가 전한 복음이 가짜다라고 매도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참으로 낙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구원,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너희가 법을 없애는 반법주의로 그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고 법을 반대하고 법을 어기고 악을 저지르고 악을 조장하는 자라고 그렇게 매도하며 그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무법천지가 된다. 너희가 말하는 그 무법천지가 진정한 구원이냐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율법 없이 이방인처럼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반법주의라고, 법을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수천만 번, 수백만 번, 수십만 번 들었던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더러운 죄가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게 된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진다. 야,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자가 누가 있어? 그렇게 해서 죄가 다 용서되고 그렇게 죄가 씻겨진다면, 그렇게 쉽게 죄가 씻겨지고 죄가 용서된다면 예수 안 믿을 자가 누가 있겠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비난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 진리를 가리켜, 그러면은 분명히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미쳐 날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그 믿는 자를 보고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자,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며 의로운 자라고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의로워진다면, 그렇게 해서 죄가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 모든 자들이 다 죄를 저지르고, 나 예수 믿어, 그래서 죄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이 세상은 아주 무법천지가 되고 미쳐 날뛸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여겼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고, 용서받은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처럼 위대하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구나라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성별을 초월하게 되고, 우리의 민족을 초월하게 되고, 우리의 지역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심지어 관습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제한적 지식까지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뛰어넘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일본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민족주의를 어떻게 뛰어넘는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래서 믿는 자가 형제 자매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들었던 찬송처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이 일들이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베드로처럼 모순된 처신을 하고 위선자로 그렇게 되면 전락됩니다. 율법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 플러스 율법이 됩니다. 이것은 칭의, 의로워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분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목을 걸었고, 그리고 그 신앙의 후예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자신을 율법의 저주 아래 다시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반법주의는 은혜의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악한 자들의 말에 불과합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니까 불법자, 그래서 불법이 난무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율법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자신이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자신의 깊은 성찰을 통해서 진지한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거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부활의 이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구원의 무엇인가를 첨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둔갑시킵니다. 아닙니다. 복음 이외에, 참으로 복음 이외에 나와 교회를 통제하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는 진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서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죄가 씻겨지는 이 진리의 말씀, 내가 수백 번 들었고 수천 번 들었고 수만 번 듣고 고백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래서 죄가 사라지고 씻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새 생명 얻어서 가장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놓여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몇 가지의 부분적인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범죄가 드러나서 국가기관에서 그의 죄악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거의 드러날 지경이 되었고 이제 구속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려고,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려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지금까지 조사해 왔던 그의 죄악이 어떻게 돼요? 멈춰지게 됩니다. 아니 왜 그걸 멈춰? 라고 도저히 이해를 안 됐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죄의 대가, 죄의 그 값을 물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멈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어디에서 사라지게 되는가? 내가 율법의 형벌을 받고 죽는 것, 오늘 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데
오늘 이 율법의 정죄는 죄인은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죄의 대가를 계속해서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내 죄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의인이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내 죄를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는다. 지불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의인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오늘 그것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씻는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 죄의 형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죄가 그에게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죄 없는 삶을 산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게 말이나 되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떠할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죄의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의 죄를 이제는 사하고, 그래서 죄가 사하졌다, 죄가 사라지고 죄를 사면하는, 죄를 없애는 권한을 행사해서 아무개가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을, 죄를 사면하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값을 치르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석방이 됩니다. 그게 말이나 되냐?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법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권, 이 합법적 이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게 될 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이 다 녹아지고 다 사라지게 되고, 그가 죄값을 치르는 그곳이 멈춰지고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에게, 나이에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예수 믿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국가의 법도, 그래서 국가의 법이 대통령에게 허락된 그 법을 집행하게 될 때 합법적 권한이 되었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해방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에게 죄가 사라지는, 죄를 다 사는 그 은혜를, 그 길들을 열어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으리라라는 그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죄는 용서받아도 예수 믿는다고 이런 죄가 용서받겠냐? 그러면 참으로 이런 아주 악랄한 죄를 저지르고 나 이제 예수 믿어. 그게 맞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랄한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데 대통령이 국가 헌법에 의해서 사면권을 행사하게 될 때 그가 사면을 받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 너는 못생겼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피부 색깔이 이렇게 안 된다. 너는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참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이 거짓된 옛 생활과 거짓된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율법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될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율법을 충족시키는 일입니다. 율법에서 죽는 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나무 위에 달리셔서 친히 주님께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오늘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주었는가? 참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율법에 죽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율법에서 죽었다. 그래서 율법의 형벌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율법의 그 저주에서 너희를 율법의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고 자유케 하셨다. 해방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라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오늘 진리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관여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목적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서 죽었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 어떻게 시작할까요? 율법에서 죽는 것,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것에서 끝나는 것, 이것에서 죽어야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려우면서도 정말 당연히 믿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세력에서 율법의 저주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 율법의 죄책에서 사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고 이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쓰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불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드렸는데 이제는 의의 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라 살게 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만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성령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 가장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죄의 세력과 율법의 세력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율법에 관한 한 죽은 자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이제 풀려나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쏘는 그것이 내게서 끊어지게 되었고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일들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내가 죄값 치러야 되는데 어느 날 사명권이 행사되어서 내가 이제 죄가 없다라고 오늘 이제 죄 값을 더 이상 치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나 되냐. 야, 그런 농담 그런 거 하지 말라. 나는 그냥 감옥에서 그냥 죄값 치를 때까지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객관적 증거들이 언론의 뉴스와 그리고 사명권에 대한 합법적 문서와 권한들이 문서가 도착되고 보도가 되고 그리고 증서가 오늘 입증이 되었을 때에 정말이구나. 내가 죄가 사라지고 사명권이 행사되어서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일이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직 객관적인 것이 오늘 그것이 이 사실이 아직 그가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것이 믿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주관적인 확신들을 얻게 됩니다. 그 주관적인 확신도 객관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된 주관적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 영혼들을 병들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율법에서 이미 놓여진 우리 다시금 죄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